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에 건강한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나무에 마디마디가 있듯이 인생에도 마디마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디는 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비들을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이 마디들을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자. 인생의 모든 고비들을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고난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인데 이렇게 고난이 지속적으로 오래 자주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시면 이 선지자가 많이 낙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왜? 고난이 안 끝나니까. 이 나라의 고난이 안 끝나고 인생의 이 어려움이 안 끝나니까 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망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 이 불평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낙심 좌절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게 하지는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잠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걸 훌훌 털고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과 불행의 요인들이 있고 질병도 있고 순환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서 감사 속에서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에게는 고난이 또 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왜 고난이 있느냐? 왜 어째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고난을 당해봐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절 21절에 보시면 정말 고초가 있었다.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초가 있었다. 재난도 있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숙담즙 이게 있었다는 거죠. 내가 숙담즙을 기억한다. 쑥 드셔본 분 있어요? 제가 요즘 간혹 한 번씩 인진쑥 팩 만들어 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안 먹거든. 아이들 먹으면 좋은데 아이들이 안 먹어서 아이들이 안 먹는 건 전부 저 담당입니다. 제가 인중쑥 팩에 든 거 그거 즙 짠 거 팩에 든 거 그걸 한 봉지 먹어요. 정말 먹기 싫어요. 왜 그냥 쓴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직 쓸개즙은 못 먹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먹는 걸 봤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으면 그 쓸개, 살아있는 짐승을 잡으면 쓸개 있잖아요. 그걸 소주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타가지고 그걸 마시고 하는 걸 봤어요. 그 엄청 쓸개가 쓴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 본문에 보면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게 있었다. 이건 인생의 쓴맛 이게 있었다. 정말 쓰리쓰린 쓴맛
쓴맛 인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 정말 쓴맛이 나는 그런 인생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만은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고초재난 쓴맛 나는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이 되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인생의 그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죽겠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이 하자는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인생의 쓴맛 나는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인생에 고난이 유익이냐?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은데 이렇게 살기 힘든데 천국에는 눈물, 근심, 질병, 고통이 없다고 하니까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해야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지 너무 편하고 좋으면 이 단계가 천국이라가 천국을 사모 안 해요. 그래서 인생에는 적절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왜 고난이 유익이냐? 하나님께 인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고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인간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힘쓰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 고난이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로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 역경 속에서 뭘 배우느냐? 주님의 율례를 배운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자극이 있어야 자극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다 해줘 버리잖아. 그럼 자식들이 다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해도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힘든 부분들을 자녀들이 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다 해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지만 다 해줘 버리지 말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도록 자식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고난 당하면서 힘든 것을 막 겪으면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삶의 방법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역경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고난 역경으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고난이 무슨 유익이냐? 인생에 인내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육도 있잖아요. 계속 사용해야 몸이 안 굳습니다.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있잖아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굳어서. 아플수록 자꾸 움직여야, 일어나서 자꾸 움직여야 이 근육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예로 있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분을 하나 못 들은 거예요. 이 교회 화분들이 다 이따만 크잖아. 밖에 저 알로에를 막 쫙 심어놨는데 알로에가 억수로 잘 자랐어요. 이 겨울에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 설이 맞아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그걸 들어가지고 이쪽 계단으로 옮겨 교회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옮긴 거예요.
옮긴데 작년에는 내가 사실 그거 하나를 혼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들어 옮겼어요. 최 집사님이 들어 옮겼어요. 나는 최 집사님은 그걸 드는데 나는 못 들겠더라고, 작년에 사실. 근데 원래 내가 수영도 좀 하고 일도 좀 하고 이게 몸을 단련하니까 어제는 들어봐야 화분 그게 거뜬하게 들리더라니까. 이 근육은 있잖아요. 안 쓰면 자꾸 힘이 빠져요. 그리고 몸이 굳어요. 근데 이제 좀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니까 이 근육이 힘이 붙는 거예요. 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화분을 옷다 보시면 예배 마치고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설이 맞으면 안 되는 화분 있잖아요. 알로에 같은 내가 버쩍버쩍 들어가고 있죠. 내가 쫙 계단에 다 옮겨놨어요. 내가 직접 옮겨놨어요. 잘했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찌뿌다다고, 내 몸이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안 일어나잖아.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몸이 더 굳습니다. 굳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몸을 자꾸 사용해야 이 힘이 자꾸 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계속 움직이세요. 일어나서 계속 뭔가를 하세요. 이 손도 있잖아요. 그냥 두지 말고 자꾸 움직이세요. 자꾸 심심하면 돌려요. 자꾸. 온몸을 자꾸 돌려. 허리도 돌리고 이 무릎도 돌리고 고개도 돌려보고 팔도 돌리고 몸을 자꾸 돌리면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계속 돌리세요. 그러면 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진 힘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자꾸 있게 사람이 접해봐야 인내하는 힘도 생기고 이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의 나무는 일찍 죽습니다. 그러나 이 비바람 몰아치는 바위 틈에서 자란 나무는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온실 안의 나무는 일찍 죽어요. 이 교회 1년에 이 화분 이거 엄청 돈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 교회 화분을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의식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화분 이거 있잖아요. 이 엄청 돈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데 일찍 죽느냐? 이게 이 야생에서 자란 것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 온실 안에서 기른 화분을 사다가 이거 갖다 놓으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이게 한철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철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마다 이게 엄청난 이게 물질이 소비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이 온실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찍 죽는다, 잘 죽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비바람 막 몰아치는 이 비바람 맞으면서 설이 맞으면서 이렇게 자란 화초들이 오래 살고 좋은 이 열매를 맺는다. 이 비바람을 견뎌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추위를 견뎌야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개나리 우리나라에서 봄 되면 활짝 피잖아. 이 개나리는 그냥 잘라가 꽂아만 두면 그냥 자라버리잖아. 그리고 꽃 피우잖아요. 길가에 그냥 개나리 가지 몇 개 잘라가지고 그냥 묻어만 두면 그냥 삽목이 돼가지고 상나고 꽃 피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추위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더위만 있는 나라에 갔다 있잖아요. 이 가지를 쏘면 삭은 잘라, 무성하게 자라긴 자라. 근데 꽃이 안 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춘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위를 겪어야 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게 씨앗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씨앗들을 봄에 심잖아요. 이 씨앗을 있잖아요. 따뜻한 데만 뒀다가 그냥 심으면 열매가 견실하지 못해요. 이 씨앗은 추위를 겪어야, 겨울을 겪어야 그 이듬해 이 견실한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약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추위를, 겨울을 겪어야 봄에 그게 싹이 잘 돋아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좀 고난 이런 걸 겪어야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은 있지만 그걸 잘 넘어가고 장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이 원리,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넘기는, 잘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 이 시련을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 인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마음 다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 곧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런 고난이 왔나, 큰일 났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다 그 고난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고난을 당하기는 막 고난을 당하면 죽겠다고 막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인내하고 버티세요. 그냥 버텨야 됩니다. 때려치우지 말고 그냥 버텨야 됩니다. 집어치우지 말고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그냥 버티세요.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속상해도 심장이 상해도 그냥 참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곧 부흥의 때가 오고 그러면 곧 좋은 날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날을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은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당하면 뭐 해요? 마음 다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버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시집을 보내놨는데 뭐 사소한 것까지 생일 안 챙겨줬다고, 결혼 기념일 안 챙겨줬다고 속상해가 때려치우고 그냥 부부싸움하고 못 살겠다고 집어치우고 집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다 보면 남편도 철들면 잘할 날 또 오는 거예요.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잘 버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의 극복 방법, 시련의 극복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고쳐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오를 대로 막 살았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의 인도 따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막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맞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막 추진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해보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홍역 중에 있잖아요. 정말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환경을 고쳐주신다. 이 말씀,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부터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지금까지 막 내 오를 대로 내 방법으로 막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추구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삶, 성경의 인도 따라 살아보는 것, 그게 참된 회개라고 그러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스크 안 쓰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고난 극복 비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십자가를 지면 고난, 고통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왜 기쁨이 없나? 내가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흐뭇함이 임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기쁨이 임해요. 흐뭇함이 임해요. 즐거움이 임해요. 힘들게 왜 십자가를 지느냐? 내가 흐뭇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큰 십자가든지 작은 십자가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든지 십자가를 져보십시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일도 있잖아요. 막 먹고 살라고 막 일하면 힘들어 못해.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고 마음속에 평화, 기쁨이 샘솟는지 몰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이 피곤치 않는 거예요. 이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능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고 막 이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내가 이놈의 십자가를 왜 져야 되냐? 내 팔자여 하고 일을 하면 힘들어가 못해요. 이걸 진짜 힘들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기쁨으로 이거 내 십자가라 생각하고 내가 기쁨으로 하면 힘들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 하면 할수록 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즐거움이 샘솟는 거예요. 흐뭇함이 샘솟는다니까. 곤비치 않다니까 진짜. 제가 이걸 몸소 이제 실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을 보세요. 가만히 지켜보면 내가 뭐 하느냐를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힘이 막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거든, 힘든 일 있거들랑, 순환이 있거들랑 그냥 십자가 지세요. 그냥. 그러면 기쁨이 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 고난 이게 유익이냐? 고통, 시련의 극복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면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나는 이왕에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맡김,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맡기고 살아라. 못 맡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맡겨버리세요. 아내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식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맡기니까 하나님도 책임을 안 져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좀 맡기고 삽시다. 그러면 고통도 고난도 극복할 지혜의 여유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 좀 맡겨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못 맡기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그랬잖아. 젊은 날은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풀어보려고 나는 이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좋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학교 다닌 거예요. 나는 젊은 날은 있잖아요. 놀지 않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8개를 이렇게 석박사를 다 받았잖아.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도 힘들었지만 빡세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집 사람이. 돈이라는 돈은 학교 다 갖다 줘 버렸으니까. 대학원 하나 하는데 5천만 원씩 날아가면 이 돈이 얼마야 이게. 4억 5억이나 학교를 갖다 줘. 젊은 날에 갖다 줘 버렸다. 등록금으로 갖다 줘 버렸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아내가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뭐 그렇게 빠둥빠둥 안 했어도 됐었는데 그랬으면 나 편해, 가정 편안해, 가정 경제 부유해 다 여유 있었을 건데 왜 그렇게 빠둥빠둥하게 그냥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내 자신도 내 가정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협력하게 유익되게 해주세요. 그냥 협력하게 유익되게 선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빠둥빠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고난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교회 와가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고난, 고통의 극복 비결이 뭐냐?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했고 무엇이 못한 것입니까? 잘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그게 잘한 거예요. 내 뜻대로 했으면 그게 잘못한 거예요. 저도 젊은 날은 잘못했어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나도. 그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학교만 다닌 거예요. 정신없이 학교만 다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놀 때 나는 학교 간 거예요. 학교 공부한 거예요. 그게 내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 다른 사람은 대학원 한 개 나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고 집에 애들 대학원 하나만 대학 보내고 대학원 하나를 봐도 버겁고 가정이 휘충해요. 그런데 그걸 8개씩 했다 해봐. 그걸 왜 했을까 내가? 그때는 내가 생각할 때